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2장 18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수고한 것, 그것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말씀은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은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위 세습, 그리고 심지어는 상속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 평가한 구절이 바로 전도서 2장 21절의 구절입니다. 우리가 세습이나 또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물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로소득입니다. 성경은 수고하지 않은 자가 무엇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엄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들을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빼앗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에 보게 되면 많은 이야기들이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의 것을 빼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의 말씀을 주시는 건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성경에서는 일하지 않는 것, 그것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율법 가운데 밭이 6년을 경작하고 7년째는 안식년으로 밭이 쉬게 돼요. 그러면 쉬면 그곳에도 이제 자연적으로 곡식들이 조금 생겨나요. 그런데 그 곡식을 밭주인이 이건 내 거다 하고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왜? 내가 파종하지 않고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세대가 선한지 악한지 우매한지 지혜로운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 넘겨줘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허무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18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전 세대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다음 세대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 전 세대가 수고한 그 몫을 먹는 그 삶, 그게 바른 삶이 아니다. 그것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부모를 잘 만나서 뭐 그것 가지고 자기 인생을 남보다 좀 빨리 달려가는 사람들이 마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악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덜썩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몫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악하고 허무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18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 왜 미워하게 됐냐면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러니까 그런 삶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걸 내가 관리하고 내가 다 누리다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에 많은 것을 뒤에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남겨주고 그가 다 관리하는 그 현실, 그것이 지금 헛된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특히 시편 39편 7절이나 수많은 그 시편 중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는 고백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래서 후 세대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주고 영원히 내 이름이 기억되어질 것 같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그 사람이 가서 그것을 관리한다. 여기서 우리가 배경으로 있는 말씀은 뭐냐면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경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속으로 무엇을 받은 사람들의 씀씀이가 해픈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흘린 땀 이게 없어요. 그냥 그것이 주는 혜택만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수고한 모든 것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2장과 역대하 10장에 보게 되면 그 르호보암 왕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솔로몬이 지혜로 얼마나 자식을 교육을 했겠어요. 자기만 지혜롭지 않고 성경에 기록은 없어도 아버지가 지혜에 관심이 있으면 분명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르호보암 왕이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요. 우매한 자들의 말에 쏙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가 자기가 지혜를 깨달았으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그냥 어떤 일부는 강요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혜를 많이 배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매한 자가 와서 말할 때 내 지혜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녀들을 키울 때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빼들면 안 돼요. 오늘날 부모들이 잘못하는 건요. 육신적으로 자녀들을 잘해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단계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기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가는 것이 안쓰러운 거는 육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저 자녀가 저것도 주님 안에서 극복하고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 마음 아픔으로 지켜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부모가 말로 전해주는 지혜를 받아봤자 그거는 자기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지혜 전도자가 자기가 깨달은 것이 이게 내가 아무리 이런다고 해서 정말 내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얻은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고 또 누구에게 좋은 것을 나라에 좋은 것을 많이 남겨주려고 애쓰는 이런 수고 자체가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그러니까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표현은요, 미요데아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내가 이루어서 준데 내가 수고한 결과를 우매한 자한테 주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 약간 뉘앙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그 우매자가 만약에 관리한다면 그건 헛되다. 내 이 지혜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내가 애써서 수고한 모든 것이 그렇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냥 내 때에만 그냥 반짝이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 같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한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실망했다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요, 야엣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동사의 특수한 형태 PL형으로 쓰여지면 그 의미가 뭐냐면 환상에서 깨어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20절의 의미가 내가 헤아려서 한 수고에 대한 환상을 내가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으면 그것이 후대에도 계속 계승되고 발전되고 그래서 내 이름이 영원히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줄로 알고 내가 밤을 새고 힘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실망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 야엣이라고 하는 말에서 내가 이런 내 수고에 대한 환상을 깼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씀씀이나 그 아버지가 물려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연치 않게 듣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아버지가 내가 이게 자녀들에 대한 내 생각이 틀렸구나 환상을 깬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수고해서 보상으로 무엇이 주어지고 그러면 그 세대 후 세대에도 그것이 영원히 기억되어질 거라고 하는 내 환상, 이 환상이 다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도자가 지금 자기가 수고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넘겨줄 때 그 받은 사람이 더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지 않으면 그건 보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요 특징이 있잖아요. 사람만 바뀌면 모든 게 싹 다 바뀌어요. 앞에서 했던 뭐 좋은 일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싹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에는 내가 아무리 쓰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해봤자 저 사람은 얼마 있다가 관두고 장관 저 사람 뭐 1년 2년 있다가 관둘 사람인데 뭐 그런다고 해서 저것이 뭐 영원히 기억되고 그럴까?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회의적이고 그런 삶으로 치닫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아무리 수고한 것이 잘 이어지려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것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지혜 말고 우리가 솔로몬보다도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 뭐 예수님 빼놓고는 바울이에요. 솔로몬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 있는 뭐 솔로몬의 판결 뭐 이런 정도지만 이 바울은 훨씬 더 예수 때문에. 그런데 그가 만약에 신앙을 갖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지혜를 갖지 않았더라면 그 이름은 그냥 뭐 그 죽음으로써 잊혀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거고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의 이 종교, 이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한에는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후대로 오면서 올수록 더 그 신앙을 받아서 그 신앙이 더 발전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계속 그 신앙을 받아서 이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극단적인 평가를 해요.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되고 이것은 큰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직을 이렇게 그 왕 세습하죠. 제사장 세습해요. 레위 계열로 세습하게 되어 있고 또 왕도 연만하면 세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세습이 끊어진 게 어디서 끊어지냐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걸 끊어버려요. 뭐 육신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건 아브라함 후손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혈통적으로 내가 누구 아들이라는 거 그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그런 이런 어떤 그 세습이나 상속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약으로 보면 아버지 아들 또 제사장 이렇게 갔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도 혈통을 따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에서 이게 레위인이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상속되어지는 것, 그 어떤 것을 세습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오늘 이 본문에서 수고하지 않는 것을 받는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마음, 그건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그것을 이루고 또 내가 무엇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은 내가 줄 수만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수고하지 않는 것을 누구에게 몫으로 넘겨주는 것이 헛된 짓이며 그건 큰 악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내가 큰 걸 물려주지 못한다고 미안한 마음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건 비성서적인 마음이에요. 그건 정말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그가 정말 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삶의 여건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가 주님과 함께 그냥 그가 주님과 만나고 은혜 받고 그 속에서 또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게 그것으로 끝나고 또 다음 세대는 그렇게 또 다음 세대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21절에서 수고하지 않는 자가 수고한 사람의 것을 그냥 넘겨받는 것이 허무하고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모든 소득이 있으랴. 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는 인생의 삶.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그 모든 수고, 그게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전도자가 모든 것이 지혜가 헛되다고 하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전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 3장, 잠언 3장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이뤄놓은 것은 전해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 사람이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넘겨주지 않아도요, 자녀들이 다 깨닫고 그걸 그대로 받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손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육적인 고통 속에서 막 이룬 거 자녀는요 그 고통 몰라요.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해. 그래서 가끔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유는 딱 하나요. 그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이 몰라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요, 자녀들도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줘야 할 유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려면요, 시작이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슨 교육관 하나 짓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나중에 필요하긴 하지만 시작은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그리고 정직한 믿음의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하고요. 그때는요, 부모나 또는 앞선 사람들이 실패하고 부족하지만 그게 부족함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 진실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진실하게 부족한 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많은 것을 드렸지만 그러나 숨겼어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건요, 진실된 거예요. 그가 좋은 걸 드리느냐, 큰 걸 드리느냐, 많은 걸 드리느냐보다 중요한 게 진실되게 주님 앞에 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진실되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때에는 그것이 기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밤낮 수고한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려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심지어는 그것을 받은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의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1세대 소위 기업들의 상속들을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한테 큰 기업 받아가지고는 무슨 마약 파티하고 무슨 도박하고 그러다가 회사 날려먹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 몫으로 무엇을 넘겨주는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믿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 삶을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넘겨주기를 결단할 때 그때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쓸모없는 허무한 일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